할렐루야. 6월 1일 저녁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천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저녁 중보기도를 오늘부터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뜨겁고 또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은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 6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는 무렵이 됐는데 고1인 저희 아들은 아직 학교도 가보지 못했고 교복 추동복을 맞춘 것도 한 번도 못 입어보고 여름 하복 교복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직장도 위태롭고 또 가정 경제도 너무나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듯 했는데 부천의 물류센터와 콜센터의 확진자로 인해서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혹독한 결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오늘도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활짝 꽃을 피우는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인생의 혹독한 결과 같은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말할 때 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의 때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 시각이 자꾸 좁혀지고 좁아집니다. 하지만 좀 더 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반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리액션과 리스판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리액션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리스판스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 고난에 대한 반응, 리액션 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구나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벽을 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리액션, 반응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리액션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왜요?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요. 고난이 닥치면 누구나 이렇게 행동합니다. 힘듭니다. 죽고 싶죠. 고통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리액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리스판스, 이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고난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에 응답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과 가족들의 만남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요셉과 가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요셉과 가족들이 만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 일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애굽으로 옮겨져서 430년간 그곳에서 삶을 살게 하셨다가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뜻 안에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응답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 죽겠다고 리액션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리스판스,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려면 상황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잘 해석하면 이 해석의 과정 속에서 고난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이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족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중에 풀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좁았던 시야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 하나만,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왜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고난을 당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길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모든 바다를 활짝 펴서 그들의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웬만큼 이야기에서는 내 길이 옳다라고 소리치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내 의지, 내 힘 다 없어지게 되죠. 고난은 우리에게 절제력을 주고 쓸데없는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결국 내가 본질을 붙들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고난에 리액션, 반응하지 않고 리스판스, 응답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관점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자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7년 펜실베니아 어느 추운 겨울에
교대를 수석 졸업한 30대 여교사 에드워드 히잇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불량 소년을 전도하다가 소년이 던진 이 지붕 슬레이트에 맞아서 7개월 동안 입원해서 척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심신은 쇠약해졌고 신앙도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매사에 모든 것이 짜증났습니다. 자신을 가해한 소년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액션이죠. 그러던 어느 봄날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면서 바닥을 막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청소부가 이것을 듣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잇은 갑자기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히잇은 이제까지 불평, 짜증, 원망으로 보내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써내려간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녀가 그 어려움에 고난에 대해서 리스폰스, 응답합니다. 그녀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병상 생활이 기쁨의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가해 소년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70까지 살면서 평일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에 대해, 고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눈이 열리니 이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연단이 끝났을 때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바라보며 오늘의 이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게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반드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리액션,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리스판스,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마다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다니엘을 쓰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이 부천 지역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잘 제어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생업이 회복케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꽃마렐린 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단지 건물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해 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모델링이 기도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층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여러 공정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고 없이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